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재미있는 이야기 제가 오늘도 하나 약임없이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벌써 웃는 분들이 있는데 Thank you so much. 그저 웃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얼마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이 수잔이라는 교포 2세 여학생이 한국에 나가서 남자친구를 사귀게 됐습니다. 근데 남자친구가 건망증이 심합니다. 자꾸 잊어버려요. 특별히 약속을 하고도 자꾸 잊어버리니까 견디다 못한 수잔이 이제는 헤어져야겠다 생각하고 마지막 만남을 가집니다. 근데 이 친구가 건망증은 있어도 눈치는 빠릅니다. 그래서 떠나자는, 헤어지자는 얘기를 하겠구나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 감동적인 얘기를 해서 잡아둬야겠다 생각하고 하는 생각이 영어 문장을 외는 것입니다. Don't go, Susan. Susan, don't go. 자꾸 자기가 영어로 얘기하면 혹시나 자기를 떠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Susan, don't go, Susan, don't go 계속 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나는데 얘기를 하다가 수잔이 일어서서 나가려고 합니다. 이 친구가 당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잔 똥꼬, 수잔 똥꼬. 조금 웃겼죠, 그렇죠? 좀 썰렁해도 그렇습니다. 웃자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옆 사람 보고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십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그래요.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1장 2절 말씀이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로부터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잘 알죠? 은혜란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선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좀 잘못하고 실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부족을 좀 참아주시고 좋은 것을 주신다면 은혜지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되는가? 다윗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다윗은 확실히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가 그렇게 되었는가? 그는 하나님을 또한 특별히 사랑한 사람이다. 우리가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 계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계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다라. 하나님 집에 영원히 거한다. 하나님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 성전을 사랑하는 것과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귀중히 여기는 것으로 표현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눈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올려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은혜가 귀중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하는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은혜 받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말 가운데 우는 아이에게 젖을 준다 그런 말이 있죠. 아이가 울어야 젖을 준다.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은혜를 받는다. 주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우리가 좋을 대로 생각합니다. 합리화를 시키는 것이죠. 내 좋을 대로 내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집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골프장에도 계시고 다 계시니까 주일날 그냥 집에서 은혜 받지, 골프장에서 은혜 받지. 이거는 역시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모든 것을 가지신 부자 중에 부자가 아닌가. 내가 헌금은 왜 해? 그냥 마음만 드리면 되었지. 이것은 자기의 생각입니다. 말씀에는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들을 때도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내가 듣고 싶은 방식대로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화 가운데 황당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나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는데 상대는 저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그런 소리 안 했는데 그런 소리 했다고 합니다. 부부끼리 그럴 때 참으로 난감하지요.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전혀 그런 식이 아닌데 나는 듣는 것도 내 마음대로 듣고 내 마음대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황당할 때도 있고 부끄러울 때도 있죠. 어떤 할머니가 오랜만에 예쁘게 차려입으셨습니다. 그리고 화장도 예쁘게 했습니다. 오랜만에 그렇게 하시니까 기분에 굉장히 젊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들이를 하기 위해서 버스 정류장으로 예쁘게 걸어가십니다. 이 걸어가는데 뒤에서 어떤 남성이 우렁찬 목소리로 같이 가 처녀 하는 겁니다. 같이 가 처녀. 예쁘게 차려입고 오랜만에 화장을 해서 그런지 뒤에서 남성이 같이 가 처녀 하니까 할머니라도 수줍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예쁘게 입고 나오니까 내 나이도 모르고 처녀로 생각하는 남자가 있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부끄러워요. 뒤를 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어떤 남자가 뒤를 따라오면서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끄럽지만은 살짝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뒤에는 어떤 생선 장사 아저씨가 구루마에 갈치를 가득 싣고 따라오면서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그러고 있었습니다. 갈치가 1,000원. 근데 이 할머니는 가치가 처녀, 가치가 처녀 이렇게 들었던 것입니다.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재미있으라 있는데 왜 그렇게 심각하게 들으세요? 1,000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은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하나님께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의 장소가 귀중합니다. 이 예배의 장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같이 하십니다. 하늘에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여 인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곳에서 늘 은혜 받으시고 또 여러분 영혼이 회복되고 여러분 몸도 치유받고 아름다운 인생길 걸어가게 되기를 소망하고 또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말씀 다시 돌아가면은 우리는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돕는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입기 위하여 보좌 앞에 나아가는데 보좌 앞에서 무엇을 하는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주의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가진 것이 있고 나는 지금 평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들을 도와주옵소서 하고 늘 기도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욥기서 보면은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를 회복시키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He prays to God and finds favor with him. 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He is restored by God to his righteous state. 이렇게 은혜를 어떻게 경험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 때에 때로 어려움 당합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억울함을 당합니다. 이럴 때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떤 은혜인가? 그 위치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안정되게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 육체를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공의로 회복시킨다. 그 righteous state, 그 올바른 위치로, 본래의 위치로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시편 6편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가 연약하다는 것, 그래서 말라버렸다는 것. 여호와여, 내가 연약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뼈가 떨릴 정도로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위치를 회복시키시고 그를 고쳐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신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를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것은 문제입니다. 다 이루어져서 되지도 않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것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후회하고, 어떤 것들은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되었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감사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엉이 바위에 갈 때가 되니까 내가 왜 대통령이 되었는가? 얼마나 후회를 했겠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 것이 은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나눈 것 같습니다. 한 마리의 사슴이 목이 말라서 호숫가로 내려왔습니다. 물속에 비친 자기의 뿔을 보면서 아름답다, 우아하다,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다리를 보니까 비쩍 말랐습니다. 이렇게 마른 다리, 이것은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렇게 말랐냐, 보기 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왕합니다. 잽싸게 그 사슴은 날씬한 다리의 힘을 통해서 뛰어가서 도망을 가게 된 겁니다. 다리가 날씬하고 힘이 있으니까 빨리 갈 수가 있죠. 그런데 막 달려가다가 그 아름답다고 생각한 뿔이 나무가지에 걸려버렸습니다. 도망을 못 갑니다. 그래서 사자에게 잡혀 먹었습니다. 좋다는 뿔 때문에 그는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이 우리에게 불이익이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다 된다, 이것이 늘 좋은 것이 아니지요. 자주 나누고 지난번에도 나눈 그 말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지고 싶은 걸 가지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주시니까 내가 아름다운 인생길 아름답게 가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 기억합시다. 은혜는 꼭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가지는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때로 은혜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지 않는 것이,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지 않는 것이 은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하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있다면, 이루고 싶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증거가 아닌가. 그것이 바로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스님이 아파트 단지를 다니면서 시주를 받고 있습니다. 목탁을 치면서 연보를 하는데 소득이 별로 없어요. 아파트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을 안 열어줘요. 그래서 결심을 단단히 합니다. 이번에는 문을 열어줄 때까지 내가 절대로 이곳을 떠나지 않고 연부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스님이 그 결심을 하고 어느 집 초인중을 누르고 연부를 외기 시작하죠. 나무아비탑을 간센보살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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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역시 이 집도 문을 안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심한 것도 있고 생각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는 이번에는 절대로 안 물러서리라 생각하고 큰 소리로 이렇게 외기 시작합니다. 나미 아비탑을 가나보라 가나봐라 가나보아라.
남이 아비탑을 가나보라 가나봐라 가나보아라 큰 소리로 웹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안에서 철컹하고 문이 열립니다. 성공했구나 내심 생각하고 정중하게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문을 연 아주머니가 짜증스럽게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주나보라 주나보라 주나보아라 그럽니다. 그리고 쾅 하고 들어가 버립니다. 이것도 웃자고 한 소리예요. 늘 그렇게 심각하지 마세요. 성도님들, 기도는 이렇게 한쪽에서는 안 주겠다 하고 한쪽에서는 주겠다, 달라고 하고 떼쓰고 안 주겠다 막 줄다리기 하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는 역시 기도하지 않을 때에 얻지 못하는 것을 분명히 얻게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 모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하여서 이루지 못하더라도 얻지 못하더라도 평안과 행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왜 은혜를 주시는가? 여러분,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책을 하나 써도 목적이 있습니다. 편지를 하나 써도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 방면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고린도후서 한 말씀만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의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는데 왜 넘치게 하는가?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은 좋은 일 하라고 주신다는 말, 좋은 일, 착한 일 하라고 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착한 일이 많을 텐데 마태복음 18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내용을 나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보면은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임금께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이 1만 달러는 이 사람이 평생 일을 해도 모으지 못하는 큰 액수입니다. 그런데 임금이 그것을 독촉하니까 갚지를 못하지요. 임금께 선처를 호소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선처를 구하니까 임금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놓아줍니다. 그리고 그의 빚을 탕감하여 줍니다. 그렇게 임금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그런 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동료에게 100달란트를 받겠다고 다그칩니다. 100달란트 지금 내놔라 이겁니다. 100데나리온 지금 내놔라 이것입니다. 이 사람이 또 선처를 구합니다. 내가 지금은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액수를 탕감받은 이 사람이 100달란트 빚진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줄 모릅니다. 그래서 그 100데나리온을 받겠다고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임금이 듣고 화가 났습니다. 진노하는 겁니다.
당장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끌고 오라는 겁니다. 그는 그는 임금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임금께서 꾸짖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이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는데 너는 왜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냐? 이 악한 녀석아, 막 꾸짖습니다. 그리고 34절을 보면은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꾸짖고는 감옥에 가두옵니다. 그리고 빨리 다 갚을 때까지는 나오지 못한다, 이렇게 합니다. 불쌍히 여김 받았음에도 불쌍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은 감옥 간다. 자기가 한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 이런 내용이지요. 용서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 자기가 잘못한 것도 다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위로한 만큼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이해한 만큼 이해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도와줬는데 너는 그렇게 하니? 내가 도와준 만큼 다시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생각해 주었는데 너는 그렇게밖에 생각 못하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우리가 위로해 준 것보다 더 많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해해 준 것보다 우리는 더 많이 이해받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섭섭할 때가 많은 거예요. 섭섭해요. 왜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할까? 왜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할까? 우리 중심이 되다 보니까 너무 섭섭해지는 것입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지요. 용서하는 것보다 더 많이 용서함을 받으려 할 때에 섭섭한 겁니다. 우리는 용서받는 것보다 용서할 줄 알아요. 이것이 선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장 큰 것은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것 아닙니까? 우리의 그 진홍 같은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바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마도 우리 또한 용서하는 것이 선한 일 가운데 하나, 착한 일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용서하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